이 남성 파트가 너무 멋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내일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라 내일 또 모여야 돼 라고 생각할 줄 있겠지만, 그래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이 성탄절날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천에서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많이 사고를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저희 성결교회 목사님 두 분도 함께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룹이긴 합니다만, 샤이니,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그룹이 멤버 중에 하나인 종현이라는 친구가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많이 밝거나 화나거나 또는 기쁨의 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개발하는데 올인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 이제 7, 8년쯤 되면, 2025년쯤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부인난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50만에서 60만 명의 젊은 일꾼이 필요한데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자녀는 부모보다 좀 더 나은 삶, 자녀는 부모보다 좀 더 나은 삶, 계속 이렇게 진보해 왔는데,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젊은이의 세대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제 땅도 매우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통폐합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딱 2명 저한테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이사 갑니다. 2명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안 보이면 이사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확 불어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할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거제, 통영, 고성 말할 것 없이 정말 힘겨운 시대를 앓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부흥을 가질 수 있을까? 괜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그렇게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다 불현듯 한 가지 떠오르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이것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혹하고 다가오게 되어질 때, 참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이라는 대립되어지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 빛과 어둠, 빛은 구원, 영생, 생명을 의미한다면 어둠이라는 것은 멸망, 심판, 지옥, 어둠,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은 뭘까? 이 캄캄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 이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 이것을 어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 인생의 길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초조한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답이 없어요. 철학에서는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긴 살아가는데 뭔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동물하고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의미가 뭔지,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쉬우니까. 정말 용기 있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는 뭐냐? 용기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용기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 이게 용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빛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빛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 주니까 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내가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 속에 내가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되는 채로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삶의 질은 너무나 다를 거예요. 많이 있고 없음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차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그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빛에 속해 있으십니까? 네, 빛에 속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빛에 속해 있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1장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정말 하나하나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각 사람에게. 이것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제 눈에 띄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누구에게 비추냐면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옆에 사람이 아닌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 주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쏙쏙이지도 않고 뭐 내 세상에 나가서 뭐 엇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착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은 7배의 복을 받을게 바랍니다.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정말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저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착하다라고 생각된, 괜찮다라고 생각된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아이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속썩여 본 적도 없고, 나는 뭐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심지어 클럽에 가본 적도 없어요. 별로.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별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착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말씀이 내 안을 비추니까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가증한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껍데기는 괜찮은데, 껍데기는 선한데, 껍데기는 착한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춰주고 여러분들 못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절할 거예요. 말씀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내 마음 구석구석 비추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 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는 것이 나였어요. 죄로 오염되고 또 오염되고 또 오염되어지고 죄에 찌들려서 이제는 도무지 아무런 가능성 하나도 1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의 어둠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더러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정말 가난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제 인생은 돈 버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시키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반을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데려가 나니까 꿈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막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더 말씀이 내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좀 더 말씀이 내게 비추기 시작하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은 어두워서 이 길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내 인생이 비춰보니까 예수 없는 인생의 끄트머리에는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순간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갈아탔습니다. 길을 갈아탔어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갈아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갔다면 멸망이었을 텐데 제 삶은 이제 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더 비춰지자 우리는 말씀이 이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내 등불이라 멀리 비춰지진 않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내 앞에는 비출 수 있는, 내가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 앞은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환하게 열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빛을 따라서 비추는 각사랑에 비추는 이 빛을 따라서 더럽고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길을 갈아타서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 이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됐든 어찌든 형상이 되었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내 인생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는 인생을 갑니다. 주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갑니다. 오늘 또 주어진 길을 갑니다. 오늘 밤에 안 죽으면 여러분 내일 또 우리는 일어나서 또 인생의 하루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안 죽으면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루에 또 삶을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우리 인생을 걸어갑니다. 싫든 좋든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알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둠 속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끄트머리가 뭐가 있지 알지 못하면 죄송한데 아직도 영적인 어둠 캄캄한 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달라고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쁘다 예수 오셨네, 우리 박수치고 즐겁고 우리가 그렇게 즐길 수 있지만,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묵상하십시다. 말씀이 내 삶에 오시도록,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주도록, 내가 가는 길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길을 갈아타십시오.
그렇게 비춰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잘할 것 같죠?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보는 여러분의 자녀는 가짜예요. 가면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학교에서 무슨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죠. 불려가요. 교무실로 불려가요. 그럼 우리는 엄마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 그럼 누구 아들이 그런 건데요? 딴 아들이 그래요. 그건 딴 아들이 부모 엄마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아들이 그런 아들인데요? 어떤 딸이 그런 딸인데요? 몰라요. 난 잘할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것을 비추도록, 내 삶을 깨닫도록 비추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닥달하고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잔소리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소리 백날 해보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대 땅에 다시 한번 빛이 비추어도록,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영적인 흑암의 땅에 다시 한번 빛이 비추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장평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노임받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뭘까? 둘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가 세상에 왔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소유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빛이 자신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 흑암의 어둠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이방 땅으로 이 빛이 옮겨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자,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추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춰주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백성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비추어 주실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죄속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 피스투시우시라는 이 피스토소스에서 발견된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믿는다라는 단어는 첫째, 동의한다, 신뢰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충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충성한다는 단어의 믿음이라는 단어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따른다, 여기까지 포함되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한번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아예 이제 지속적인 사건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야 되고요.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과거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내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가 병든 사람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병이 쑥쑥 낫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밤새워서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과거에 어느 한 정점에 있었던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현재 나를 있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그 한때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유효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유효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속성 있는 거예요. 한때 내 믿음이 좋았으면 이것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믿어야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것을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한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죄송합니다, 좀 고급진 표현으로 자기 계시, 뭐라고 말하냐면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을 여는 거예요. 개방해서 이 예수님 내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구원의 떡을 보여주시고 내 아이들 그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유명한 구절 있죠.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들을 오니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찬송에 참여하고 싶어. 나도 너희가 드리는 그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내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유일한 길을 가지고 이 생수를 가지고 너에게 들어가고 싶고 이걸 너에게 주고 싶은데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혹시 좀 문 밖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야, 홍하나, 너에게 담임 목사인데 제발 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계시한 것을 내 삶에 완전히 다 개방하셔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그분은 내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참된 진리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유일한 길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하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시고 은혜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면,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 삶의 사업의 터전에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곳에서 나의 삶을 완전히 다 개방해서, 주님, 이 직장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떠서 있는 이곳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서 당신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곳에서 당신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기뻐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감사를 해요. 주님 참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려워하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황망한 지경에 내가 발을 딛고 있어요. 그곳에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곳에 나를 이끌어 나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곳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곳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은혜, 내 삶을 완전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과 내 바깥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할래요. 나를 나답게 살는,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일이 아십니까? 나를 나답게 하는 거. 나를 나답게 하는 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